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죄를 끊어내는 용기와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은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죠?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느껴야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요. 죄가 뭔 줄 알아야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죄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죽으니까 죄를 알고 끊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혼돈해요.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 줄 아는데 자기 합리화하죠.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환경이 이래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는 지금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며 스스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는 자기에게는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시각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핑계와 변명이 있지만 제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목회자로서의 그 소임에 성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오니까 목사가 저러면 되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보편타당한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입장에서 죄를 뭉개버리고 죄를 속이지 말고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죄를 드러내자고요. 죄를 드러내면 자유합니다. 죄를 드러내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속량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반응하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 은혜 앞에, 이 사랑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4문항에서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네,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데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거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 이 청개구리, 이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청개구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건 하라는 얘기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꼭 못된 짓은 더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정리돼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좀 죄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일화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참 눈물이 많았던 목사님이에요. 하루는 그냥 막 울고 있는 그 남편을 보고 이 스펄전 목사님의 아내분이 물었어요. 여보, 오늘은 또 왜 그렇게 울어요? 라고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내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느껴져서 울었는데 오늘은 그 십자가 사랑이 생각나지 않아서 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너무 느껴지니까 감동해서 울고, 십자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 마음이 팍팍해져 있는 이 메마른 심령을 깨달으니까 이 죄의 인식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인식으로 울고 죄의 인식으로 울고, 아무튼 우리의 인간의 실존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는 저희들에게 참 잔잔한 생각을 느끼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웁니까? 화나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열받아서 울고. 십자가는 없고 내 감정 때문에 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울어 보셨습니까? 또 정말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내 안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는 나의 이 메마른 심정 때문에 속상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저희가 이런 눈물을 많이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내용, 십자가 나의 죄를 속량했다, 좋네. 십자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좋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좋네. 그냥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만 이해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한데 그 단순 명료한 진리가 내 안에 심겨져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인 단순함으로만 이해를 해버리고 이 가슴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이게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거 뭐 조건들을 다 따져가면서 사랑하면은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뭐 조건 따지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자녀라서 사랑합니까? 그냥 자녀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 않고 내 새끼니까 그 아이의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냥 사랑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고 내 가족이니까 허물과 죄와 못난 부분이 참 많지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머리로만 있는 내 아들, 내 자녀,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진 내 혈육이에요. 가슴으로 느껴진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명료하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껴진 정말 명료하고 선명한 십자가,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실제적인 능력이 돼서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고 실천으로 하고 포괄적으로 끌어안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저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십자가와 예수라는 거를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그나마 조금은 다행인데, 이 십자가 예수에 대해서는 머리로도 모르고, 특별히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내 죄가 드러나야지 예수가 필요하고 내 죄가 드러나야지 십자가가 필요한데, 내 죄를 모르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죄 압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한번 종이에 적어보라고 하면 몇 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까지 적어야 되나? 이건 죄 아니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합리화들이 막 생각날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듯이, 하루 동안 감사의 제목을 적듯이 여러분 마음에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한번 하루 지나고 나서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감사가 생각 안 나는 것도 죄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으라 했는데 감사의 제목을 1개, 2개, 3개 적다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하는 그 말도 죄예요. 감사를 찾지 못하는 우둔함 가운데에 자신의 죄를 먹고 마셨던 그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그것도 다 죄죠. 이 죄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되는데, 성경이 결국에 이 죄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세상의 법칙을 어기고 법률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을 어긴 게 모든 것이 죄다 하는 그 죄에 대한 인정과 인식을, 기준을 바로 세워야지만 이 죄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죄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죄를 먹고 마시며 그게 세상 경제 논리라고 얘기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 일을 계속 하잖아요. 뭐 음란하게 허랑방탕하게 성적인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도 그것도 자기 합리화 어떻게 얼마나 잘합니까? 인권이 있다, 자유가 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러니까 남편 두고 배우자 두고 자식 두고 내가 마음대로 성관계를 맺어도 상관없다. 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들의 변명입니까? 자기는 엔조이할지 모르겠지만 상처받는
자녀들과 상처받는 가족들과 상처받는 배우자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개인적이죠. 지옥까지 지시죠. 이 모든 게 죄라는 겁니다. 죄의식이 있어야지 거리낌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 짓을 끊어내고 줄이고 점점 약화시키면서 죄 죽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죄는 죽이는 겁니다. 죄는 즐기는 게 아니라 죄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 죽임의 은혜를 즐기세요. 진짜 여러분 속에 이 왕성했던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쳐 나가면서 죄를 죽이는 죄 죽임의 은혜. 제가 지난주에 사역반 영의 사람이라는 그 과를 공부하면서 소개했던 책이 있어요. 제가 제자 사역했던 분들한테는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청교도의 황태자, 이 청교도 신학의 황태자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이 죄에 대한 교리를 잘 정리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실존, 인간의 죄의 발현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각도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에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신 신학자인데 존 오웬이에요. 이 존 오웬이란 이 신학자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우리 한국 교회의 한 목사님이 김남주 목사님이에요. 김남주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죄 죽임에 대한 교리를 존 오웬 목사님이 4권에 이르는 분량으로 방대하게 쓴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내용이죠. 그 내용이 김남주 목사님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인데 여러분 정말 죄의 문제로 놓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제가 추천합니다. 곧 햇세대도 갖다 놓을게요. 그 죄와 은혜의 지배 책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왜 역사하고 있는지, 그 죄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실존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 변명, 핑계, 죄의 유혹, 죄의 강압과 속입,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죄의 이 책략과 계략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간파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그 중에 하나가 죄 죽임이에요. 죄 죽임. 죄를 죽여라. 죄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죄는 죽이는 거다. 예수 믿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성장과 성숙하는 중에 죄를 죽여라 하는 죄 죽임의 교리를 아주 잘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인데 결국 오늘 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이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이 내용 중에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자꾸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머리로, 말로, 행동으로 그냥 쉽게 내뱉는 욕설, 쉽게 생각하는 음란한 짓, 쉽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내용들,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물건을 훔치고 싶다 하고 안 훔쳤어요. 그럼 죄가 아니에요. 근데 훔치고 싶다 한 이것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 여자의 어떤 그 여자와 남자의 어떤 그 알몸을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그거 생각만 한 거는 세상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한 것조차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얼마나 무수한 죄가 있는지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불법이라고. 죄는 불법이고 이 죄를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죄가 불법이니까 불법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느끼냐는 거죠. 왜 못 느껴요? 무지해서 그래요. 어디에 대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는 그 정도 죄 안 지어 라는 교만, 나는 그래도 율법도 지켰고 주일에 교회도 나갔고 주일에 교회 가서 헌금도 했고 또 봉사도 했고 나는 그래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저 정도 죄인은 아니야
그런 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와 교만이 결국 죄의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죄를 전혀 모르니까 죄의식을 못 느끼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하지만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죄인은 아니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만을 떠는 가운데 죄를 자꾸 덮으려는 거예요. 난 죄인 아니다. 나는 저 정도 창기와 창녀와 이 세리들만큼 죄인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기 죄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부의 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부의 율법을 지켰어도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한 거고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니까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과 의도와 본심은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행위로 지킨다고 하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다 범한 거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 죄인은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아니라 그냥 몽땅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만큼 저런 죄는 안 지었다. 나는 그런 짓은 안 한다. 난 니보단 낫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에 이 교만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저도 있어요. 저도 나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의인이 없고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건데, 어느 것이든 한 가지만 범해도 범죄고 불법이에요. 거기에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죄라고 하니까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노한다 한 가지 나왔죠. 이 노한다는 거는 막 흥분한다는 거예요. 막 승질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마음이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 이 노하는 자. 이 노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 라가는 욕이에요. 욕. 제가 이 라가를 해석해서 한번 욕해드릴까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라가라 하면 라가라 하세요. 그냥 라가라는 자는 어떻게 돼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죄가 있으면 잡힌다는 거예요. 여기는 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번역해놨네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욕설을 많이 했습니까? 청소년 애들은 욕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A부터 Z까지가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너무 심한 욕인데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듣고 자기들끼리 웃고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해요. 욕을 듣고 행복해해요. 희한한 애들이죠. 입에 욕이 붙었어요. 욕이 수식어가 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애들. 그럼 왜 그렇게 욕을 하냐? 맛깔나지 않잖아요. 맛에 흥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입이 얼마나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일상 가서 남자들끼리 있는 현장에 간다든지 또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XX 뭐 하는 얘기는 그냥 쉽게 듣는 욕설 아닙니까? 그거를 사람에 대한 인격을 그렇게 모욕하고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죄가 되냐면 외적 행위, 외적으로 말했다는 거,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것과 함께 뭐예요? 내면에 적개심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죽이고 싶은 이 마음에 경노하는 감정, 이 적개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 욕설, 비방 이런 내용들까지 막 왕창 쏟아 부으니까 힘으로 외적인 행위로 하는 거,
내면의 모습, 말로 하는 거, 이 모든 게 죄고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이 외적 행위와 내면의 적개심, 말, 이 모든 그 핵심은 마음이다.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범죄했기 때문에 저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한다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행동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며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으로 깔아뭉개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곧 성경은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께 만드신 이 교회와 모든 공동체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호하며 지키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마음과 이 감정과 적개심을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고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모든 악한 마음, 그 모든 게 죄다 하는 걸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든 죄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그 파괴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통 주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 연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법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에 못 미치면 죄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주 만물과 인간과 사람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고 죄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기준과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준, 이 기록된 성경의 기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임을 알게 하셨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도 보세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뽑아서 얘기해 달라고 하면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뭡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라. 5에서 6계명은 이웃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매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인데도 이 기본과 상식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1계명일 때 4계명, 5에서 6계명, 5에서 10계명 제가 오타를 냈네요.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이 내용들을 보면 다 모두가 하나같이 상식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너무 나의 주관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기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죄 아니면 죄 아니다? 아주 주관적인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안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기준대로 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은 죄라고 받아들이시고 끊어내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주관적, 한 사람의 주관, 이 사람은 죄다, 이 사람은 죄가 아니다. 죄와 죄가 아니다가 계속 주관적으로 부딪히니까 싸움이 되고 파벌이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법원 가보세요. 법원 가면 죄다, 죄 아니다. 끝없는 공방, 끝없는 싸움.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누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죄가 됐다가 죄가 안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결국 뭐예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주관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해 속에서 죄를 분별하려고 하고 죄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이지만 이 십계명처럼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자가 지켜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고 죄가 아니다 하는 부분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성경이 말씀하셨던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하고 안 하고 죄를 지으며 먹고 마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느끼게 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가요? 예수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하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됨을 알았을 때 예수 앞에 나오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죄의 무게감과 죄의 그 허물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아니까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회복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래요. 오랍니다. 죄를 깔아 뭉개지 마시고 죄를 덮지 마시고 죄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죄를 덮는다고 죄가 덮이지 않습니다. 죄를 더 쌓을 뿐이에요. 죄인은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정상 참적이 되고 하나님 판결자께서 그 죄를 사시고 탕감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죄에 죄를 쌓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내어놓으시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근데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죄가 뭔지 죄의 정의를 아셔야 되고, 죄의 정의를 아셨으면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서 죄 인식을 가지셔야 되고, 죄의 인식을 가질 때 그제서야 예수 이름 앞으로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순종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죄를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를 바로 합시다. 죄를 바로 알고 이 죄를 끊어내는 가운데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붉은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바울의 고백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고 인식해서 은혜가 더 승하더라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먼저 아십시오. 그리고 죄를 인식하시며 느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더욱더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준이 되지 마시고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단순하지만 힘들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단순 명료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고 느끼시고 체험하셔서 사랑 있는 자로 사랑의 고백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